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상황으로 나를 이걸 감당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상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할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더 명확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계획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명확해져요. 더 선명해지고, 세상을 가까이 보면 볼수록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비교돼서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 선명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를 침노하려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세상을 이렇게 전쟁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가지고 우리가 막 하나님 나라가 막 파괴되고 지고 막 무너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더 명확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그 더럽고 추악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정말 엎드리게 하고 복종시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맞죠? 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게 연습하다 보면 뭐가 더 커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더 커 보인다니까요. 네, 아담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살 때보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걸 따먹는 거예요. 예, 그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침투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명확해지고 선명해지면서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없게 돼야 돼요. 아멘. 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없게 돼요. 괜찮아요. 사람의 입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욕하고,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 나라를 깎아내리고,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자꾸 자기가 잘났다고 해도 그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더 선명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에요. 네, 조한나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힘겹게 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려요? 아니요, 선명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인내하도록. 우리 그거 김용만 선생님 전에 그거 외웠죠? 인내는 뭐예요? 덕을 쌓고, 덕에 지식을 지식에 경건, 뭐 절제를 경건, 절제에 경건을, 뭐 이렇게 해서 뭐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정금같이 나온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 나라가 이렇게 안 하면, 세상 나라가 우리를 공격 안 하면 우리가 인내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일이 없다니까. 세상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네. 제가 지난 2년 동안 그 외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지속적으로도 받았던 공격이 뭐냐? 니네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하는 공격이에요. 니네가 뭘 예수를 알아? 계속 그 공격 받은 거예요. 얘네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는데, 얘네 뭔데? 그래서 2019년도에는 만나는 사람들은 이게 뭔데? 왜 왔는데? 그거 한 거야 지금. 얘네 정체가 뭔데? 인내하는 거예요. 쓴 열매를 먹으면서 인내하는 거죠. 그러면서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예, 저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바보 같죠? 네, 저희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지식을 더하는 걸 자꾸 우리를 채워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지식도 세상 지식도 모든 지식들을 자꾸 담아가야 돼요. 그래야 비어있는 그릇이 채워지죠. 우리가 왜 자꾸 소리가 나는 줄 아세요? 우리 자꾸 왜 소리 나요? 하나님 나라 그릇은 준비됐는데 안 채워져서 소리 나는 거예요. 그릇에 물이 담겨있으면 발로 차도 소리 나요, 안 나요? 근데 안 차있으면 발로 뻥 차면 어떻게 해? 소리 나요, 안 나요? 소리 나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지식을 더하고 절제해야죠. 그리고 경건하다 보면 정금과 같이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용사들로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용사들이 훈련 안 하면 그 스파르타 그 300 그거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스파르타
막 하잖아요.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해지도록 내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영적. 네, 영적으로 나랑 싸우는 거예요. 나랑.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것들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다 나랑 싸우는 거예요. 이님쌤 속에서 막 불의를 보면 올라오는 그런 것들하고 싸울 때 어땠어요? 누구랑 싸워요? 나랑. 저 밖에 있는 것들하고 싸워요? 아니면 나랑 싸워요? 나랑. 나랑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다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나랑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뭐라고요? 과정 가운데 더 성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서 조하나 집사님 쓰면 예수가 보이고 이인희 집사님 탁 쓰면 예수가 보이고 김용만 집사님 탁 쓰면 예수가 보이고 누가 어떻게 얘기해줘서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확 보여야 된다. 여러분 예수가 보여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변에 준비된 자들, 믿는 자들을 포진시켜요. 자꾸. 왜 김용만 집사님 주변에 믿는 자들로 포진되기 시작할 거라니까요. 언제? 이 김용만 집사님 딱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김 대표를 딱 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하나님 나라 이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이 쫙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 포지션 가진 사람들이 올까요? 아니면 괴롭히는 사람일까요? 왜 괴롭히는 사람일까요?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지난 2년 동안 저희 기관도 어중이 써중이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애들이 문제 안 일으키면 부모가 문제 일으키고 부모 문제 안 일으키면 감독들이 문제 일으키고 막 계속 돌고 돌아요. 그러면 그거 감당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은 그 감당해내기 시작하니까 포지션이 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주변을 확 처음에 든든하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그 포지션 세우려고 만들고 계시잖아요.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한마디로 딱 바꾸면 버티고 견디고 이긴다. 요거 하나예요. 요거 버티고 견디고. 제가 10년 목회하면서 얻은 하나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네, 이겨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긴다가 이기자. 이게 뭐예요? 날마다 이겨가자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기고 오셨나요? 아멘. 네, 그렇게 버티고 견디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 시간 지나가면 그 시간 지나가 버리면 그 시간 지나가면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내가 사리가 나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아니에요. 예수는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다 헌신하고 이렇게 쓰러지고 다 흘렸다니까. 여러분 버티고 견디고 이기자. 우리 한번 외칠까요? 버티고 견디고 이기자.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자가 딱 나타났어요. 그걸 데리고 왔어요. 끌고 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시험하듯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 나라 명확하게 세워가는 우리를 시험한다니까요. 자꾸 끌고 와요. 우리 눈앞으로.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막 나랑 다 관계 있는 사람 데려와가지고 나를 시험한다니까. 그렇게 시험해요. 저도 강사들 일이 모자라서 제가 아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했는데 그들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자꾸. 네. 그래서 막 괴로웠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게 네 모습이다 하는 마음을 자꾸 주시면서 저를 어떻게 해요? 인내하게 하고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내가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연습을 하게 돼요. 아니 뭔데? 사람들 막 다 그렇게 돼요. 자기 하나님 뜻대로 왔다고 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돼요. 원수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문제없이 쑥 사라져요. 내가 뭘 한 게 아닌데 뭐 했어요? 그냥 버티고 견디고 이겼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딱 낮은 자들의 친구라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이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자를 딱 데려온 거예요. 너 모세율법 안 하면 너 모세율법으로 내가 돌로 너까지 쳐 죽인다 하고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땅에다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뭐라고 썼을까 궁금해요. 에이 저런 미친놈들 이렇게 썼을까요? 아무튼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죄 없는 것들부터 돌로 하나씩 던져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죄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죄 없는 것들이 없어요. 네, 속이 상해요. 네,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요, 아씨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속이 상해 자꾸. 왜? 예수님이 모습을 따라오라고 하는데 예수님 모습 따라가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바보가 돼야 되니까 자꾸 속이 상해요. 네, 속이 상하고 내 속이 막 들끓고 부글부글하고 올라와요. 속이 상하고 부글부글 올라오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씨 그래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다 똑같이 이러고 주님 앞에 서서 버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더 선명하게 예수 안에 세워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여인이 딱 섰어요, 예수 앞에. 저 여인 누구예요? 가늠하다 걸린 여인 누구예요? 네, 나죠. 나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죄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옆에 있어야죠. 하나님 나라가 선명한 예수님 옆에 계셔야죠. 예수님 옆에가 제일 선명한 거예요. 맞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제일 선명할까요? 예수님 옆에 선명해요. 저라고 실수 안 할까요? 저라고 안 넘어져요? 아니요, 늘 넘어져요. 늘 쓰러져요. 늘 아무것도 아닌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나의 모습을 들키면 변명하게 돼요. 아닌 것처럼. 네. 준서한테 물어보세요. 준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맨날 아빠는 나 건드려 놓고 맨날 자기가 잘못 안 했다고 그런다고. 변명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니거든 막 이렇게 네, 들킨 거죠. 네. 준서야 미안하다. 네, 아무튼 네, 우리 준서가 참 많이 참아줘요. 네, 아무튼 준서가 저를 참 많이 참아주는데 제가 목사가 되게 제대로 된 목사가 되게 만들려고 우리 준서를 하나님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준서 또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아빠를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부족한 아빠를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서로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가늠한 여자가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뭐다 라고 에고 에이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난 못해요. 난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저는 노예의 종이에요. 이러잖아요. 꼭 병신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어둠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나 잘할 수 있어요. 내 죽어야 되는데. 와! 이래요, 안 그래요? 맞죠? 이게 다른 거예요. 왜요? 빛 앞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내가 얼마나 짜증나는 인간인지 내가 알잖아요. 근데 그거 감추고 싶잖아요, 자꾸. 네. 그렇죠? 아담이 왜 이렇게 빛이신 하나님 앞에 딱 나서서 막 옷 이렇게 감췄을까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아니까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 빛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빛 앞에 있을 때 너희가 내 아버지하고 함께하는 내 앞에 있을 때 너희가 진짜 뭐가 된다?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빛의 사람이 되려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상에 어두운 가운데 있으려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한번 돼버려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둠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때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드신 거죠. 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예요? 빛의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계속 물어봐요. 당신의 소속은 뭐고, 당신은 뭐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우리를 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멀리 떠난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라서 나 가는 곳을 올 수 없어.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 없는 거야. 너희들이 참빛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야?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너희들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내 앞에 오기만 하면 너희도 진짜 빛의 사람이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증언한 그 사람으로서 나를 세운 것을 믿어야 되는데 너희 믿지 않아. 너희가 자유가 있냐? 라고 물어봐요. 진짜 자유가 뭔 줄 아니? 진리 안에 있는 게 자유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진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만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너희들 한 번도 종이 되어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그런데 너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죄의 종이야. 너희는 자유가 없었어. 그래서 너희들의 정체는 뭐야? 마귀의 자식들인 거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의 자식이에요?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들이 마귀 자식이에요. 쉽죠? 말씀, 뭐 직분이 필요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게 필요 없어요.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있어서 날마다 이 과정을 가지 않는 사람, 버티고 견디고 이기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진리가 없는 죄의 종들이에요. 죄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한번 그냥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듯이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그거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그 속에서 죽고 들어서 다시 살아나야 그것이 바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우리의 신앙을 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과정을 가게 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으로 자꾸 토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저 밖에서 우리를 죽이는 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랑 싸워요? 내 자신. 나랑 싸웁니다. 주님, 제 영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7장 8장이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쫓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쫓는데요. 8장에 뭐래요? 그런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야, 네가 그런 사람인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 거야. 네가 나의 법을 따르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너를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 다른 거죠. 세상과 우리가 다른 건 요거예요. 세상은요, 육에 매여 사는, 이 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육적인 짐승 같은 사람이죠.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짐승 같은 사람들. 두 번째, 혼.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자기들의 세상 지식으로 채워서 뭔가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더 조심해야 될 사람들, 바로 육으로만 살면 그나마 순수해요. 네. 이 육과 혼으로 뭉쳐져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인본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믿고 살아요.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왕으로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영이 깨어나면, 죽은 자가 다시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영이 깨어나면 그 사람은 영육 혼이 하나로 전인적으로 합해져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만 주인이신 걸 알고 내 건강도, 내 지식도, 내 영적 모든 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복종하며 하나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그렇게 자유로움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틀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아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마귀 자식과 우리의 차이예요. 네. 영이 깨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 마귀 자식이에요.
구분이 확실히 되죠. 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입니다를 인정할 그 사람만 진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누구 보고 막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들하고 다른 우리 보고 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뭔지 경험해보지를 않았어. 율법적으로만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아니고 뭘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난 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얘기했어요.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깨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신분이 획득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배 못하는 거예요. 그냥 흉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영이 깨어나고 영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사람들 예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깨워서 영적으로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룬 걸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만 진짜 이 생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영을 깨어야 그가 영으로, 그리고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국가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시민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권이 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해? 그런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막긴 해 라고 세상은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야, 아브라함도 나의 이 삶을, 나를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기뻐했던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가진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시편 82편에 보면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게 뭐가 잘못이냐.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너희들 그때 나를 믿지 마라. 근데 나는 지금도 영원토록 하나님 뜻대로만 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날 믿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셔요? 정말 하나님은요.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분이 어떤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싸구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예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우리의 얘기를 못 알아듣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깨우지 않아서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세상 얘기만 알고. 오케이? 근데 못 알아듣는다고. 네. 너는 이 새끼 왜 못 알아듣냐 막 이렇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걔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걔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어때요? 9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보고 못 듣는 이 사람을 딱 예수님 지나가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31절 32절 보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게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게 될 거다는 얘기 있죠.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구하고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있을 때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깨워서 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만 바로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 보게 됐고 듣게 됐고 말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능력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의 옛 신분은 어땠어요? 배만이한 사람이거나 혼과 육으로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못 알아듣는, 못 듣는, 못 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침노해서 우리를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버리니까, 주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안 믿기면 내가 행한 그것을 보고라도 믿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보고라도, 그분이 행한 그 일을 보고라도 믿으라고 얘기하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주님이 나를 바꾸신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야 누가 너 이렇게 낫게 했어? 그분이 낫게 했는데요. 나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니까 그분이 예수였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분 다시 붙들어가지고 야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얘기해 볼래? 아니 저번에 얘기했는데 왜요? 나한테 듣고 당신도 믿고 싶어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미친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세상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영이 깨우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복음을. 못 알아들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소경, 이 귀 안 들려, 이 나면서부터 이런 사람은 공부했어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딱 임해버리니까 뭐가 생겨요? 예수를 믿는 지혜가 생겨버리면 하늘의 지혜가 생겨요. 하늘의 이 지혜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의 문이 열려서 믿게 되는 거지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똑똑해요? 아니 바리새인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인본주의자들이 똑똑해요? 예수 믿는 이 사람이 진짜 똑똑한 거지. 이 사람은 영원히 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어? 영원히 죽을 지옥 사람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목자다라고 얘기해요. 도둑들은요 담을 넘어서 들어와요. 그런데 목자는요 다 문지기도 알고 해서 양들도 알아요. 그래서 목자가 와서 가자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아무리 이문 목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가짜니까.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염소예요. 염소라고요. 염소는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가 앞에 가요. 양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자 뒤에서요. 뒤에서 졸졸 따라와요. 이해가 되시죠? 누가 주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가 주인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라서 그분 말씀대로만 가는 거예요.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극명하죠? 너무 명확하게 보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뭐하라고 그래요? 나는 양들의 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를 통과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해야 돼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늘상 어디를 통과하려고?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통과해 지나가려고. 모든 선택에 누가 주인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주인. 그거 하려고 지금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양의 문이신 예수님 그 지나가는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해요. 난 너희들을 위해서 죽거든. 근데 가짜들은 어떻게 한대요? 양을 던져놓고 도망간대요. 늑대와 이리가 오면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늑대와 이리하고 싸운대요. 그런데 가짜들은 어떻게 해요? 싹군들은 어떻게 해요? 양 버려두고 도망간대요. 맞잖아요. 누가 진짜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진짜 목자입니까? 사람은요 누구도 여러분의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목자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믿을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이 사랑해 줄 사람이지 불쌍히 여겨줘야 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지 내가 목자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만 성령님만 여러분의 목자세요. 네. 그런데 우리는 같이 뭐 하는 거예요? 협력해가는 동역자인 거예요.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순종하면서 우리 같이 가려고 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고 하시는 그 작업 속에 있는, 그래서 이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같이 함께 합력해서 갈 수 있도록 앞에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선한 목자로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그 일들을 그대로 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목자 돼야죠. 네. 내가 목숨을 거는 사람 돼야죠. 십자가에 목숨을 거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되라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는 다 뭐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목숨을 거는 사람 되려고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죠? 예. 누구는 조금 앞에 갔고 누구는 조금 뒤에 있고 하는 것 뿐이지 우리는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목표가 십자가에 목숨을 거는 사람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안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 얘기 좀 해봐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고 싶어서 물어볼까요? 안 믿고 싶어서 물어볼까요? 안 믿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인인데 너는 네가 주인 아니라며. 너 어떻게 사냐?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좋아. 안 믿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근데 지가 주인으로 살다가 완전히 파싹 깨져야? 나 안 됩니다. 나 알아야? 주인을 바꾼다니까요. 그제서야. 세상 사람들은요. 안 바꿔요. 지가 주인인 걸. 그리고 바꾼 척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꾼 척 하는 사람을 주의하십시오.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안 보이는 사람 보게 해주고 나서 또 뭐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부터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처음에 태어나는 얘기하죠. 니고데모 얘기할 때. 처음에 태어나는 얘기하면 다시 태어나야 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통해서 다시 목마르지 않으려면 성령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성령 받고 나서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여자, 그리고 뭐 다 이렇게 질병들 고치면 대표적인 사람들 보면 눈이 안 보이는 이 사람, 귀에 못 들리는 사람, 야, 예수 안에서만 온전히 너희가 주인을 바꾸고 들릴 수 있어,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또 나사로가 죽은 모습, 완전히 썩어가지고 죽어가지고 그냥 썩은 냄새가 질질 나고 있는 물이 이미 이렇게 온도가 한 30도 넘어가면 한 이틀 지나면 배에서 물 이렇게 속에 있는 거 다 나와요. 썩어가지고 이렇게 썩어가지고 다 나와버리니까 그렇게 냄새 나서 완전히 장기 이렇게 다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인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때요? 이걸 통해 뭘? 너희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육신은 패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그렇게 너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보다 사니까 자꾸 졸리죠. 요거 좀 꼭 난로들 좀 닫고. 정말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한테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사내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것을 죽일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한다니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는 목숨 걸는 연습한다면 세상 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이 고민한다니까요. 왜요? 세상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은 지금 하나님 나라 공격이 무너뜨리고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왜냐하면 지가 그렇게 안 하면 결국 지도 지옥불에서 영원히 그렇게 고통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단이 지금 그것 때문에 새를 모아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결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가 침노해 와서 여러분 힘들게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잠깐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겨야죠. 제발 대한민국하고 국가대표 하는데 막 1대0으로 이기면 막 심장이 쫄깃하잖아요. 근데 막 8대0 막 이렇게 이기면 어떡해요? 넉넉하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불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좀 8대0으로 이길 만큼 그렇게 좀 수준이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발 막 1대1 막 쫄깃해가지고 마지막에 한 골 이겼습니다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맨날 왜 1대1로 비겼다가 마지막에 골 넣습니다 네 자살골로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내가 이긴 것도 아니고 네가 이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물론 다 8대0으로 이겨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제발 넉넉하게 이기자 이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와가지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로 막 이렇게 향유로 예수님 발 다 씻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 죽으면 향유를 이렇게 다 발라서 이렇게 하거든요. 죽은 사람 취급한 거예요. 왜요? 이분이 죽어야 자기가 사니까. 이분이 십자가 져야 우리가 사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지 이게 지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왕이심을 인정케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기름 부어요? 왕한테, 제사장한테, 선지자한테만 기름 붓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삼중직을 가신 온전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요, 왕이요, 예? 예언자요, 선지자요, 왕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이심을 인정케 하는 그 작업을 이 여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니네 이름은 안 드러나도 저희의 여인의 이름은 가장 먼저 드러날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멋지죠? 왜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왕이심을 인정했고 어떻게 왕이 되시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이분이 선지자의 제사장인 걸 인정했고 어떻게? 이분이 십자가에 지셔야, 십자가 지고 죽어야, 그리고 다시 사셔야 이 일이 가능한 것을 이 여인이 이 행위 하나로 증거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6월절 마지막 6일 동안 이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 괴롭다. 근데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이미 와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거룩해 했다. 나의 이름은 계속해서 거룩하게 될 거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뭘로 들어요? 천둥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로 들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우냐? 정말 힘들고 어려우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다.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이 거룩하게 되었다. 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천둥소리야. 근데 김집사님 뭐라고 들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주신 이 음성 붙들고 힘내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에 저 바보 저 멍청이 이렇게 얘기했다가도 결국에는 자기들은 바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커지는 걸 보고 자기들은 밖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만 보여지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이 전이 돼가지고 리플렉션 돼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반사되면 우리 김집사님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이 반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거 안 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들려야 그분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고 견디고 이겨야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힘겨워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가 예수님도 들려야 하는데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 나라를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치하기 위해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래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란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침노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네, 참 복음적이죠. 버티고 견디고 이긴다. 제가 10년 이 개척을 하고 하면서 제 안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라고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버티고 견디고 이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해요? 들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산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겸손하게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 다 안 된대. 근데 알고 나니까 나랑 상관없는 자인데? 그러니까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 웃기는 놈이네. 너 이미 목욕했잖아. 발만 씻어도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 지으려고 몸부림칠 때만 이 버티고 견디고 이긴다는 이 사실이 확실히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발 씻는 인생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이 뭐예요? 제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해요.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인간들이 있으면 다 죽여버려! 막 얘기하지만 네?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여러분 다 죽여버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똑같이 욕하고 지금가 다 없어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지금 하나님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고 이기라는 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것을 다 죽여버려야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거. 네. 사랑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 왜? 나 죽여버릴 거야? 사랑해. 계속 이렇게 하트를 날려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방법, 그것들 죽이는 방법은 사랑이라고 그랬더니 와 하트를 날려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거는 이제. 네.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새 계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 세상을 이기는 방법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세상 이기는 방법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힘겹고 어려우니까 저한테 전화하면 같이 욕해줘서 마음이라도 편하라고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네,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게 바로 사랑이 하나님이 더 하나님 나라를 명확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자, 한번 보세요. 이인희 집사님이 그거 감당 못하면 이인희 집사님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문제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감당하지 못할 걸 줘요? 아니면 감당할 만한 걸 줘요? 감당할 만한 걸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어 봤어요? 없어 봤어요? 없어 봤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확 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조집사님 누군가 그렇게 이상한 그 옆에 있는 그 사람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어 봤어요? 없어 봤어요? 없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감당하니까 미치겠죠. 그런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 감당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뭐? 사랑하는 거. 우리 준영이가 지금 차 냄새 나가지고 차 문을 열고 왔더니 추운 데서 저렇게 와가지고 소화가 안 되나 봅니다. 근데 그 좋은 차를 줬는데 감당을 못하겠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우리 멀미 나구나, 교인들이. 멀미. 네, 아니 차 냄새가 나니까 새 차 냄새 나니까 창문을 열고 오니까 차 냄새도 그렇고 또 추워버렸지.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저도 못 먹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아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사랑만 하면 이거 다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못 먹는 거예요. 자꾸. 이길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이 너를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내가 너를 높이면 보세요. 다니엘이 왕조가 3번 바뀌는 동안 5 왕을 모시면서 살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2인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방법이 뭘까요? 2인자로 사는 동안 주변에서 계속 옆에 있는 사람, 친구처럼 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깎아내리기 바빴어요.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기 바빴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다니엘이 2인자에서 내려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다니엘은 그들이 나쁘다고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사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해버리니까 계속 2인자의 자리를 꿰차고 가는 거예요. 누구만 1인자예요? 왜 다니엘을 왕 안 시켰을까요? 하나님만이 왕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2인자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셨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요거밖에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인간적인 목사라고 그냥 아주 조원장 집사님이 그런 얘기하면 그냥 가가지고 다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근데 그래야 마음이 풀어지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진짜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고 내가 2인자로 사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사랑하라고. 네. 근데 갑자기 준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준 게 아니라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네. 네. 지금 막 힘들어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네. 우리 권사님 그냥 아주 네 맞아요. 그래서 뭐 하래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으니까 뭐래? 근심하지 말라. 이인희 집사님 스트레스 받는다고 네 그거 손대면 흔들려요. 네. 네.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이건 누구만 하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들만 하는 거예요. 우리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근심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주님에게 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만 있으면 간다. 염려하지 마라. 네 곁에 같이 갈 자들이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혼자예요? 아니죠. 우리 10명이나 있잖아요. 3명만 있어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 라고 잠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함께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혼내지 말고 혼내면 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근심하지 말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깎아내고 우리를 막 해도 우리가 져버리지 않았다니까. 우리가 지는 건 뭐 때문에 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길 것을 믿지 않는 거 분내는 거 그러면서 내가 염려하는 거 이게 우리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갖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다 부어줘 버리면 어때요?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고개를 누가 사자굴에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사자굴에 던져야 문제가 끝나지. 내가 던지려고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고생을 하겠죠. 우리는 안 죽어.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고 견디고 이기자! 라고 하는 이 작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만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누구만 믿어요? 주만. 네, 주만 믿으라는 거예요. 주만 믿으래요. 그런데 우리가 주만 믿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혼자 아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 한 번 오면 안 떠나는 그 성령을 보내줄게. 라고 얘기해요. 보혜사는 뭐 하는 분이에요? 와서 가르치고 생각나고 위로하고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내가 너와 함께 보내주겠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니들이 나 사랑하냐? 이기고 싶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 성령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합당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할 테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나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버지 품에 아버지 오른편에 계시지만 또 어디에도 계세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야 돼요. 칠 필요 없어요. 미리 막 줘버리지 말라니까. 막 그렇게 하고 막 세상에 막 소문이 막 난리와 소문과 처처에 기근이 있다고 할 때 두려워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랑 함께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때가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마지막 때 우리가 잘하고 가려면 이걸 잘 견뎌야 돼, 안 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우리가 모델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정말 큰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면 안 되죠. 문명인지 알겠죠. 지지 맙시다. 뭘로 이겨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랑함으로 이길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에 이 육과 혼으로 사는 세상 자기가 주인인 세상 그들을 이기는 방법은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겨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은 자로서 그렇게 더 큰 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휘어 감아버리자는 거죠. 김종만 집사님, 권사 집사님, 이인희 집사님, 권사님, 김 대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영이 준서 경혜진 사모님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